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같은데 좀 짧죠? 그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고요. 오늘 본 누가복음 11장에는 조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도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늘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는 교회에 가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나 절에 가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죠. 성경도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목사도 교회에만 있습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교회에서만 배우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에서도, 힌두교 사원에서도, 불교에 가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들이 하는 기도와 같습니까? 아니죠. 다르죠.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을 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절 중반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첫 번째 이유.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급해지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기도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답답하니까 외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기들의 삶은 단순하더라고요. 먹고 자고 싸고. 근데 가끔씩 아이가 뭐가 불만이 있을 때 한 행동이죠. 아이들은 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아무나 들으라고 울지 않습니다. 분명히 엄마, 아빠 들으라고 하면서 울죠. 우는데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죠.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불러도 당연히 들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말씀하십니다. 이 호칭은 관계적인 호칭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에 예배를 들었던 이야기 하나 있었는데요. 대학교 때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고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친구였어요. 학교 시험을 앞두고 다급했는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알라, 부처님, 옥황상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 친구 보고 야, 너 기도가 이상하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귀가 밝은 분이 들으시겠지 이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누가 내 기도를 듣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죠.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2절 중반부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한 기도입니다. 아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면 되지.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히려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만나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말라고 만나를 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한 오멜씩 거두어라. 한 오멜은 1리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도 말고 그냥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하죠. 오늘 만나가 내렸어도 내일 만나가 안 내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고 그렇게 되었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날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우리를 먹이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구할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참 힘든 게 누굴 용서하는 거죠. 제가 무협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무협영화는 다 복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복수, 가문의 복수. 그래서 원수를 갚다가 끝나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복수하기를 원하지 누가 용서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용서하기를 구하라. 왜죠?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예화 하나를 드세요. 만약에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면 주지 않겠냐? 아무리 안 친한 친구라도 귀찮아서라도 구하면 주지 않겠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아들이 달라는데 안 주시겠냐? 나쁜 것을 달라고 해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교양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 귀한 기도의 특권을 묵혀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할 것을 마땅히 하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